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가인 제럴드 메이의 글 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쓸모있고 좀 더 동정적이며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두운 밤. 인생으로 말하자면 고통과 역경의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누군가의 은총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또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나는 더욱 성숙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69편인데요.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6절, 그리고 30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들을 찬양이기도 한데요. 내 입술로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찬송 아시죠? 네.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네. 바로 오늘 69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이제 정종원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임마누엘 선교단을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입술로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네, 이 찬양과 함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도 아시죠? 이 노래도 만드신 분이에요. 나중에 한홍재 목사님과 함께 꿈이 있는 자유로 활동하셨지요. 꿈이 있는 자유 1집에 하연이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연이는 정하연 씨인데 우리 정종원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노래가 나온 지는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정하연 씨는 한 20대 후반이 됐겠네요. 예, 정종원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정종원 목사님이 한번 그 찬양 사역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강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역자에게 위기란 무엇인가? 사역자에게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과정과 기술에 익숙해지면 그 자체가 위기다. 사역자들의 마음에 사역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고 넘어지는 시기도 이때다. 사역자의 귀감이었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때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전쟁에 나갈 의무를 무시해도 될 만큼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간다고 믿었을 때 위기를 겪었다.
차라리 이 우리와 같은 신실한 전우들과 전쟁터에서 남아서 계속 싸웠다면 어땠을까? 다윗은 자신이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그의 시야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다.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네, 밧세바를 성폭행했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이, 숙련됨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 정말 뜻깊게 다가옵니다. 네, 안락함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이 사역의 짐을 짊어질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누가 대신 내 십자가를 좀 짊어져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축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진짜 평화나무에 월 그 후원 회원이 차고 넘쳐가지고 뭐 진짜 부동산 살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은 바로 이제 시험에 들 거예요. 이 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어떤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잘 될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힐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를 비유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밤이 됐을 때입니다. 밤이 됐을 때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이 빛만 있으면은 뭐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밤에도 전등 켜놓고 일 보면 낮하고 뭐가 달라요? 응? 자,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사는 시대에 살지만 옛날에는 밤이 되면 빛이 완전히 사라지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제약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씩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시골길로 차를 몰고 가는데 모든 헤드라이트가 다 꺼진 거예요. 미등까지 다 꺼진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에 놓였을 때의 암담함, 네, 정말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과 삶은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서는 삶의 고통과 역경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다 보니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거치면서 사람은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존버하는 수밖에 없어요. 존버. 존나 버틴다 할 때 존버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고통에 익숙해지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일상은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벽이 오고 먼 동이 트면 한층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희경 작가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다. 지난밤에 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 끙끙 앓았단 말이죠. 아침에는 내가 남에게 준 상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밤이, 어둠이 이렇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고통과 불안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시련과 불행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베풀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선교단에서 처음 발표했던 내 입술로, 이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듣도록 하고요. 자, 한국기독교 장로의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라겠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는 이 말씀과 삶이 이 교재입니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